석양이 삼봉우리를 붉게 물들이는 저녁, 60년을 살아온 당신의 가슴 속에 숨어있던 작은 불씨가 꿈틀거린다. 그동안 겪어온 모든 고난이 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을 때가 온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았던 진실이 이제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존재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려면 각 개인들은 자기를 묶고 있는 족쇄를 부수고 인내심과 정진력과 통찰지를 가지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셨다. 고난 끝에 맞이하는 인생의 제2막은 절처봉생의 의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기적과 같다. 마치 겨울의 나무가 모든 잎을 떨어뜨린 후 더욱 굵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듯 당신도 시련을 통해 더욱 깊은 내면의 힘을 키워왔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온 어려운 시절들을 되돌아보라.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에서 고성제는 괴로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며 생로병사라는 삶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괴로움의 여실한 인식이 사성제의 첫 번째인 것처럼 고통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순간들, 눈물로 젖은 밤들, 절망의 나날들이 모두 지금의 지혜로운 당신을 만드는 소중한 재료였음을 이제는 안다. 30대에 겪었던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떠올려 보라.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에게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다. 40대의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였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하루하루 버텨내던 그 시간들이 당신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소 배우게 된 것이다. 50대에 찾아온 건강의 위기는 어떠했는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보낸 그 긴긴 시간들이 당신에게는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생명의 유한함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동시에 매 순간의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아침 햇살, 새들의 지저귀임,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 그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일들이 실은 소중한 가르침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확실한 인식으로 욕망의 갈증과 존재에 대한 애착이 바로 괴로움이 원인임을 알게 되면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젊은 시절 치열하게 추구했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몇 달을 저축했던 기억이 있는가? 그때는 그 가방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얻었을 때도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고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 모든 추구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에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다. 과거를 원망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는 평온한 마음이 찾아온다. 팔정도의 정념은 바른 마음 챙김으로 몸을 거듭하여 관찰하는 수행과 함께 분명한 삶을 지니고 탐착심을 일으키는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매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살았다. 어서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하는 불안감이 늘 마음을 짓눌렀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고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 그 순간의 신선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낀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향기와 온기를 천천히 음미한다. 걸음을 걸을 때도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하나하나 느끼며 걷는다. 이것이 바로 정념의 실천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상이고 수행인 것이다. 세 번째 변화는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다.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 선행을 닦는 것,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라고 하셨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직장에서 만났던 까칠한 상사를 떠올려 보라. 그때는 그 사람이 단순히 성격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도 자신만의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안다. 아마도 어린 시절의 상처나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미움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이 생긴다. 이웃에서 만나는 까다로운 사람들, 가족 중에서 유독 예민한 사람들, 모든 이들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동반자임을 깨닫게 된다. 그들의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아픔을 보게 되면 화를 내거나 원망할 이유가 사라진다. 대신 따뜻한 이해와 포용의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다. 네 번째 변화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다. 가난에도 부유에도 진정한 행복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정명은 바른 생활 수단으로 자신과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지혜가 생긴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고 투자로 큰 돈을 만들려고 애썼다. 하지만 돈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불안감도 함께 커졌다. 더 많이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내 재산을 노린다는 의심, 자녀들이 돈 때문에 나를 대한다는 서운함까지 생겨났다. 이제는 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문제라는 것을, 필요한 만큼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넘치게 가진 것은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활용법이라는 것을, 가진 것에 감사하며 베풀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가끔 시장에서 만나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사탕 하나를 사주시는 모습을 본다. 그 할머니의 지갑에는 몇천 원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손자를 바라보는 그 할머니의 눈빛에는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도 풍요로운 마음이 담겨 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 할머니를 통해 배운다. 다섯 번째 변화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몸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의 건강은 더욱 견고해진다. 정정진은 바른 노력으로 막으려는 노력과 끊어내려는 노력을 말한다. 몸은 늙어가지만 정신은 더욱 맑아지는 역설을 경험하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건강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했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밤잠을 설쳤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젊었을 때와 같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몸의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 무릎이 아프면 격렬한 운동 대신 천천히 걷기를 한다. 눈이 침침해지면 작은 글씨를 억지로 보려 하지 않고 돋보기에 도움을 받는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면 메모하는 습관을 기른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적응이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오히려 이런 변화들을 통해 더욱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은 더욱 맑아진다는 사실이다. 젊은 시절에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이 정리되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단순해진다.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긴다.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여섯 번째 변화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멸성제는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즉 괴로움의 원인이 모두 사라진 평온의 경지를 말한다. 죽음을 또 다른 형태의 변화로 받아들이며
평온한 마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가 된다. 젊은 시절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려웠다. 언젠가는 끝날 삶이라는 생각에 불안해했고 죽음을 최대한 멀리 밀어두려고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주변의 동년배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듯 삶과 죽음도 자연의 순환 중 하나일 뿐이라는 깨달음이 생긴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 이런 깨달음은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든다. 언젠가는 끝날 삶이기에 매 순간이 더욱 값지다. 사소한 일로 화내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미워하거나 원망하며 마음을 어둡게 할 이유도 없다. 남은 시간을 사랑과 감사로 채우고 싶어진다. 마지막 7번째 변화는 완전한 자유로움이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사회적 성공에 목매지도 않는다. 정정은 바른 선정으로 집중 수행을 말하는데 행주자와 어묵동정 가운데에서도 항상 분명한 삶을 지니는 것이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되고 평범한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한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늘 따라다녔다. 옷차림부터 말하는 방식, 사는 곳, 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남의 평가를 의식한 선택이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무리를 하기도 했고 자신의 진짜 마음보다는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비싼 옷을 입고 싶지 않으면 입지 않는다. 고급 레스토랑보다 집에서 만든 소박한 음식이 더 맛있다면 그것을 선택한다. 화려한 모임보다 조용한 산책이 더 좋다면 그렇게 한다. 이런 자유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억지로 맞춰주거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낸다. 가식적인 인사말 대신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인내심과 정진력과 통찰지를 가지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한번 변화가 시작되면 마치 봄물이 얼음을 녹이듯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처음에는 작은 깨달음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삶 전반에 걸쳐 깊은 변화가 일어난다. 젊은 시절 당신을 괴롭혔던 경제적 어려움을 떠올려 보라. 그때는 절망적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려움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돈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게 해주었고 검소한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따뜻한 기억들이 지금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가족과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서로 상처 주고받았던 그 시간들이 결국은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해주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제는 가족들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도 미소로 넘길 수 있다. 그들도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직장에서의 실패는 어떠했는가? 승진에서 밀려났던 날, 사업이 망했던 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실패들이 당신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다. 건강의 위기도 마찬가지였다. 병원 침대에서 보낸 그 긴 시간들이 당신에게는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깨달았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시력을 잃은 대신 비전을 얻었다는 서먼 교수의 말처럼 낙관주의자는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를 보지만 비관주의자는 기회 가운데서도 위기를 본다.
당신의 관점이 바뀌면 과거의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변한다. 그 고난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지혜로운 당신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당신 앞에 펼쳐진 인생 이막의 무대를 바라보라.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은 더 이상 주인공이 되려 애쓰지 않는다. 대신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젊은 시절의 치열한 경쟁과는 다른 평온하고 여유 있는 삶이 펼쳐진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기쁨을 느낀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소중함을 느끼며 천천히 씹는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스럽게 옮긴다.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감할 때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해 감사하며 잠자리에 든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잘한 것은 기뻐하고 부족했던 것은 내일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한다. 원망이나 후회 대신 감사와 희망으로 마음을 채운다. 이것이 바로 고난 끝에 맞이하는 행복한 노년의 모습이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라. 부처님은 최초의 설법을 통해 진리가 괴로움의 인식이고 괴로움의 원인을 여실히 관찰하고 인식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괴로움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고통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진 것이다. 현재 겪고 있는 외로움도 그렇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느끼는 그 외로움도 소중한 가르침이다. 외로움을 통해 진정한 홀로 서기를 배우게 된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연금이 부족하고 의료비가 부담스럽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현실 앞에서 불안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건강이 문제도 그렇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통해 겸손함을 배우게 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세월이 흘러 당신의 머리가 하얗게 새더라도 마음만은 더욱 맑고 투명해질 것이다. 주름진 얼굴에는 지혜로운 미소가 늘 머물고 조용한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을 것이다. 손자, 손녀들이 당신 곁에 앉아 인생의 지혜를 구할 때 당신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들려줄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인생은 강물과 같단다. 때로는 급류를 만나 거칠게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 그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의 아름다운 모습이란다. 급류를 만났을 때 저항하지 말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듯 인생의 어려움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신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치열함과는 다른 깊고 고요한 힘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집 마당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도 예전과는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 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꽃을 피우기까지 겪었을 수많은 시련들이 보일 것이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뭄을 이겨내고 바람과 비를 맞으며 버텨낸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음을 알 것이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먼저 씨앗이 어둠 속에서 썩어야 한다. 그 썩음이 없으면 새로운 생명이 싹틀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성장도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련을 통과해야만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다. 그처럼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의 모든 고난이 지금의 아름다운 당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그 고난들에게 고마워할 수 있다.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들이 모두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우주의 선물이었음을 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 작은 자신도 우주의 소중한 일부임을 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때 그 바람이 바로 자신의 호흡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 속에서 평안을 얻는다. 새벽에 창문을 열고 바라본 하늘의 색깔,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 저녁 노을이 구름을 물들이는 장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놓쳤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경이로운 선물로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해탈의 모습이다. 최상의 자유는 오로지 자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진리의 눈뜸으로서만 성취될 수 있을 뿐이며 그 자유를 얻은 당신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어렵던 시절이 행운으로 바뀌는 비밀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다. 외부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같은 하늘을 보더라도 구름이 보이던 눈에 이제는 무한한 푸름이 보인다. 운으로 바뀌는 비밀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다. 외부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같은 하늘을 보더라도 구름이 보이던 눈에 이제는 무한한 푸름이 보인다. 같은 비를 맞더라도 귀찮음 대신 생명의 축복이 느껴진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빗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 소리 속에서 자연의 리듬을 느끼고 생명의 신비를 경험한다. 빗방울이 창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인생의 흐름을 생각한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화하며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이 탄생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갈 준비가 되었다. 과거의 무거운 짐들은 모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들을 온전히 당신 것으로 만들어 살아가라.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라. 오늘도 소중한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도 조용한 감동을 받을 것이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며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의 실천이다. 인생 2막의 막이 올랐다. 이제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라. 고난이 행운으로 바뀌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며 남은 인생을 진정한 축복으로 만들어가라. 그 길 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충만한 기쁨이다.